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11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그대로 여전히 가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전히 꾸준히 계절을 바꾸어 가십니다. 여름이 되면 덥고 이제 가을이 늦어지면 슬슬 추워집니다. 네, 여름에 그렇게 더웠지만 또 때가 되니까 이렇게 선선한 날씨, 조금 추운 날씨까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정하셨던 그 법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레위기 27장은 네가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 쭉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적어도 자기가 하신 말씀을 다 지키셨다라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약간 레위기 27장이 가르치는 바 그 자체는 아니고 약간 좀 지엽적으로 이제 좀 다르게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메시지로만 3일을 계속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자, 오늘은 이제 집이나 땅과 같은 부동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한, 어제 본문에서는 사람이나 그 가축을 바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부동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희년의 법도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악용할 여지가 없도록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15절 읽어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것은 밭과 함께 있는, 그러니까 농가주택이 아니고 성읍 안에 있는 집이라고 봐야 되죠. 성읍 안에 있는 집의 경우는 희년에 돌려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희년에 땅은 돌려줘야 되지만 성읍 안에 있는 그 집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과 같이 가축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재산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음으로써 자기 소유로 돌려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제 본문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16절 이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자, 밭이나 토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희년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그 희년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땅 거래가 사실상은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땅을 거래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땅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웃의 땅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웃의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이웃이 그러면 그 땅에서 쫓겨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 그대로 그 땅을 그냥 경작해요. 다만 그 땅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그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소장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주고 그 땅을 샀다 이러면 이 사람은 매년 일을 해서 그 100만 원을 저한테 갚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일을 해서. 그러니까 또 희년까지 100만 원을 나누어서 갚을 수도 있지만 어쩌다가 뭐 그 돈이 들어왔다. 그럼 그 즉시 갚아서 이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땅을 드렸을 때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 땅을 바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소작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작농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땅을 헌물로 바치는 것을 허용하시고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땅을 거래할 때 희년 지키듯 하나님도 땅을 헌물로 받을 때 희년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 희년에 근거해서 그 땅값이 얼마고 그 땅값을 하나님께 바치면 땅을 다시 돌려주고 이런 형태로 그 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여기 규정에 의하면 볼이 한 호멜지기, 그러니까 한 호멜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한 호멜을 거둘 수 있는 땅인지 좀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한 호멜지기 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은 한 호멜지기가 은 50세겔이니까 그 5분의 1을 더한 값, 그 60세겔을 희년까지 나누어서 성소에 바친다. 그런 의미가 되고 맙니다. 근데 20절부터 봅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보니까 이 오용 또는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금지 규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왜 소작료 안 바치냐 이렇게 막 싸우게 되지만 하나님께 바친 경우에는 제사장이 가서 막 싸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건 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작료를 제사장에게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서 자기는 땅을 바쳤다는 명분만 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상당히 이 종교적인 사회니까 나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나름대로 그 사회적인 유익을 얻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바치겠다. 성소를 위해서 바치겠다 말해놓고 정작 안 바치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희년이 되면 돌아올 거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생각할 수가 없도록 해놓습니다. 하나님께 땅을 바쳤을 때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완전히 뺏기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진짜 그것을 제사장이 제사장의 땅이 되고 버리는 거예요. 즉 희년까지만 버티면 다시 내 땅이 된다. 이거 아닙니다. 만약 희년까지 한 호멜지기당 60세겔의 은을 바치지 못한다면 그 땅은 영원히 제사장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본문처럼 함부로 서원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보시면 또 재밌어요.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자, 다른 사람에게서 땅을 샀는데 어쨌든 내 소유예요.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예요. 이 경우는 그러면 희년이 되면은 좀 관계가 좀 복잡해지죠. 희년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희년이 되면 어쨌든 희년에는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년법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희년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특권을 가지고 어떤 땅을 얻는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의 땅을 산 다음 이제 이것은 내 소유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 원주인이 희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딱 규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꼼수를 쓸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문제 가지고 꼼수 쓸 수 없도록 딱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세기의 유대교를 비판하시면서 이 고르반 예를 드셨거든요. 이 고르반이란 말은 이제 레위기 1장 2절 거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 이 예물 이 말이 히브리어로 고르말이에요.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을 드리려거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문제가 생겼죠. 뭐냐 하면 이제 나는 집이나 토지를 하나님께 고르반했기 때문에 바쳤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서 난 부모를 부양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즉, 내 집이나 토지를 계산을 해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돈을 뭐 어떻게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당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논리 때문이죠. 이 말이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통용이 됐던 것입니다. 랍비들 사이에서. 하지만 이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주인이시면서도 희년법을 지키시는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 고르반법이 진짜 웃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어긴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짓이죠. 제사장들이 예를 들어서 이 출애굽시 고대 이스라엘 때 제사장들이 누가 이제 땅을 이웃에게서 산 다음에 산 땅을 아니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바쳐버렸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이거는 희년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바쳐진 땅이니까 원주인 네가 받을 수 없다. 이래버리고는 이제 제사장의 땅으로 삼아버리는 일들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을 적용하시는 분이 아니란 거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당신이 정하신 그 법을 지키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그 법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법과 관련 없는 특권을 누리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 법을 지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법을 지키신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겠는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어떤 특별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꾸준히 우직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셨다면 나도 철저하게 그 법을 지키고 또한 그 법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법도를 지켜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법을 이리저리 우회하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법도를 지켜서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는 계절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경건한 자들, 거룩한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